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각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정오의 심령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온 회중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친히 감동으로 기록하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로 항상 읽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교훈을 사모하며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미천한 종에게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말씀 보십시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름다운 이름 토브셴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은 그냥 좋다는 뜻이라고 했죠. good 영어로는 good 우리말로 좋다 선하다 혹은 좋다 아주 우리 기본적인 그런 말이겠죠. 좋다는 말이 히브리 말도 그럴 것입니다. 토브라는 말이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 영어 성경은 그냥 good name 좋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 죽은 후에 그에게 붙여지는 이름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건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다 가서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하죠. 아무개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죠. 그 이름 하면 그분은 경건하게 살다 간 사람 이렇게 여겨지면 좋은 이름이죠. 또 의롭고 정직한 사람, 또 물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다 좋은 이름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값비싼 향유를 가리킵니다. 좋은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값비싼 향유도 좋지요. 냄새가 좋고 비쌉니다. 그러나 값비싼 향유는 잠시 동안 좋은 향기를 내는 것이죠. 그 향기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면 한번 뿌려서 며칠씩 평생 가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때뿐이죠. 그때 조금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합니다. 본인도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도 냄새 맡을 때 참 좋은 향기가 나는 냄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릴 것이고 또 좋은 냄새일수록 비쌀 것이고 그러겠죠. 향수도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좋은 이름은 그와 비교해 보면 좀 오래 갑니다. 많이 오래 갑니다. 좋은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역사 속에 아니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향수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좋은 이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기억에 기록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리운 자로 오래 기억되며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에녹의 역사를 알 것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 증거하기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모두가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아 그러면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인류가 다 멸망할 때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다. 다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다윗은 믿음과 찬송의 사람으로 오래 기억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잘 알려진 그런 사건이고, 또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다는 것도 잘 알려져서 그는 경건한 사람,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시를 쓰는 사람이라고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경건한 자로 오래 기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왕들의 이름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경건한 왕을, 다윗 다음으로 경건한 왕을 꼽으라면 아마 첫 번째 꼽는 사람이 히스기야이고 두 번째 꼽는 사람이 요시야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꼽게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성경책,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습니다.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결국 좋은 이름은 그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 죽을 때의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냐 나쁜 이름이냐 결정되니까,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사람들은 생일 축하를 하지만은 생일 축하합니다.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도 귀한 일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귀한 사건이고 복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 출생해서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죽음이, 사람이 출생했다가 죄만 많이 짓고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한 말처럼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하는 자로 죽으면 그 출생이 무슨 생일 축하합니까? 생일 축하가 아니라 그 축하를 받을 일이 아니지 않아요? 정말 생일 축하를 받을 자는 출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좋은 이름을 남기게 될 때, 그분 참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있었구나. 잘 출생도 하고 또 잘 생을 살다가 좋은 이름을 남겼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한 줄 압니다. 또 의인의 경우에 죽음이라는 것은 죄와 슬픔,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죠. 이 수고로운 세상을 이제 끝내고, 우리의 수고가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들의 수고가 언제 끝납니까? 죽을 때 끝나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수고하셔야 될 거예요. 해도 끝이 없는 세상의 일들을 하는데,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사모하는 일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잠들고 깨면 영광의 천국을 보겠구나. 주님의 얼굴을 배우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며 맞이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생일 축하 많이 하지 말고, 생일 축하는 조금만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이 중요하다. 지금 잘 살다가 어떻게 죽을까?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게 훨씬 중요하다. 생일 축하 암만 거창하게 해봐도 죽을 때 바로 죽지 못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계속 죽음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합니다. 죽음이 사실 중요해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유심한다는 말은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을 좀 쓰라. 다른 데 마음 쓰지 말고 어떻게 내가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마음을 쓰라 말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이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그때는 재미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죽음을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고 경건하고 바르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생활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을 당한 집에 조문하러 가면 다르죠. 거기 가면 죽음에 대해서 직접 생각하게 되죠. 아, 아무개가 돌아갔었구나. 죽었구나. 내 친한 친구가 갔구나. 또 가족이, 형제가, 교우가. 죽음을 직접 우리가 느끼고 실감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죽음이로구나. 어제까지 나랑 대화했는데, 얼마 전까지 같이 내가 얼굴로 서로 대화했는데, 그런데 갔구나. 이렇게 한 사람씩 가는 것이로구나.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배우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아, 나도 어느 날 가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꼬? 내가 그 죽음이 온다고 할 때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 죽음이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건강한 사람보다 몸이 간혹 아픈 사람이 훨씬 복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매일 건강하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재미있게 살다가 간다고 그렇게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사는데 전념하겠지만은, 종종 아픈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열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마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한 번씩 좀 고비가 있으면 죽음을 더 좀 가깝게 느끼고 실감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잘 살아야 되겠는데, 죄만 짓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어떻게 하다가 왔냐? 죽어서 왔는데, 그럴 때 아이고, 죄 짓다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징벌 하셔서 내가 죽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보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게 되고, 또 죄악된 일, 책망받을 일은 하지 않고, 사람이 볼 때에도 책망하고 우리의 양심이 볼 때도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내 양심이 책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보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내 양심이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일은, 그런 짓은 그래야 되겠죠.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죽음을 우리가 실감하는 사람이 갖는 유익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고, 또 시간도 아까 말한 대로 제한된 시간, 빠른 시간, 이제 얼마 아니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게 되면 더 급하겠죠. 열심히 할 일들 다 하다가 가야 되겠죠. 죽음이 곧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고 할 때에 어떻게 내 남은 시간을 내가 선용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슬픔은 웃음보다 낫다고 이게 말합니다. 아까 잔치집에 가면은 많이 우지요.
웃고 즐겁고 그러는데, 그러나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파서 슬퍼하든지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슬퍼하든지, 슬퍼하게 될 때에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기쁠 때에는 뭐 자기를 돌아볼 것이 없이 그냥 재미있게 그렇게 노는데 정신이 없겠지만은, 슬프면은 이것이 왜 슬픈지, 자기의 어떤 죄책의 문제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징벌 때문에 그 원인이 나의 부족이라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슬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웃을 때에는 자기 부족과 연약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반성하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못하지만은, 슬퍼할 때에는 그런 것을 다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위로도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요. 우리가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통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가서 고백을 하고 또 참 슬퍼하고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죠.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밉겠죠. 너 참 나쁘다. 너 잘못해놓고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 모를 줄 알아? 네 양심도 알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책망하시고 더 벌을 내리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의 허물이 많습니다. 나의 연약이 많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도 안 좋겠죠. 통해서 그래, 네가 이제 정말 반성하느냐, 앞으로는 잘할 수 있지, 잘하라, 잘할 것이다,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참으로 통회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그때 회복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연락하는 집에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매자들은 잔치집에 모여들고 즐겁게 노는데 그들은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지혜자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참석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가야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을 좀 성찰하고 더욱 내세를 준비하는, 내세를 위해서, 죽음 이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바로 잘 살면 좋은 사람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야 참 좋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늘 염두에 두면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할까 해야 시간 낭비도 안 하잖아요. 죽음을 염두에 안 두니까 시간이 하염없이 많은 줄 알고 엉뚱한 이 일 저 일 쓸데없는데 시간 다 허비하고, 그러고 이제 지나서 아이고 내가 좋은 젊을 때, 건강할 때, 좋을 때 내가 정신없이 다 살고 이제는 힘이 없어서 이제는 뭐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해도 할 힘이 없다, 이렇게 후회에 막급한 일이 되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미리부터 죽음의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혜를 얻어서 내 시간, 주신 이 시간, 또 건강, 또 물질을 선용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5절 말씀 보십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책망을 좋아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책망 자체는 듣는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지만은,
경건한 자의 바른 지적과 책망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싫어하지 않는 법을 좀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책망을 스스로도 받고 책을 읽으면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종들과 또 믿음의 교우들의 권면과 그런 혹 지적 충고를 우리가 받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싫어하는 자는 지혜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지적을 우리가 달게 받을 줄 아는 자가 지혜자일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6장 23절에 보면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법도 주시고 훈계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밝은 빛이 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교훈을 싫어하지 말고 교훈 받기를 좋아하고 책망 받기를 싫어하지 말고 책망 듣는 것을 우리가 달게 듣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지혜다. 잠언 27장 5절 6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가 우리 앞에 얼굴 면전에서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거 옳지 않은 일이 아니야 그러고 말할 때 그것을 저 친구 나를 갖다가 책망한다고 다시는 안 본다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사랑보다 진짜 사랑이 있을 때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책망이 없어지면 사랑이 좀 식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아. 오히려 말하면은 싫어하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그것은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죠. 정말 사랑이 있으면 애 같아서 너 친구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안 돼 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해주고 책망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그런 사랑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옛날부터 참 선지자는 책망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안을 말하고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 목사들이 그거 아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 수상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참 선지자들은 그런 것만 안 하고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그 유익하잖아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축복은 본인이 순종하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합니다 한다고 축복을 받을 바에야 얼마나 쉬워요. 그냥 아무리 어떤 죄인도 이 온 우주 전체를 축복해버리죠. 다 축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죄를 지어서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생긴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한다고 축복이 오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축복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고 순종생활 하세요. 믿음생활 바로 하고 순종생활을 힘쓰세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축복합니다 안 해도 이미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면 복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지적해주고 혹 부족한 것을 지적해서 책망을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나는 책망 들을 것이 없다 그러면 됐어요. 책망 받을 것이 없이 믿음생활 순종생활 잘했으면 모범생이니까 그분은 내버려둬도 축복받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축복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 그런 온전한 사람은 아마 천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일 것입니다. 다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고 우리가 점점 성화를 이루어갈 때에는 제가 간혹 말했죠. 우리의 선진들은 표현하기를 태만의 죄를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적인 상태에서는 범하는 그런 무슨 내가 어떤 죄를 범하는 그런 죄들을 많이 지었다면 점점 성화를 하면 내가 이제는 다 행하지 못한 죄를 고백한다고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범하는 죄를 commission이래. commit라는 말을 써요. commit, 죄를 범한다 할 때 commit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커미트가 아니라 오미트는 생략한다는 말인데 생략의 적을 태만의 죄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마음을 다하기는커녕 이게 절반도 안 되고 몇 프로나 되겠는지, 이게 바로 태만의 죄입니다. 예? 주님을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뭐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은 안 했어도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의무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것을 오미션의 죄를 고백했다는, 커미션의 죄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일종의 지적받을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 더 사랑 안 합니까? 왜 여러분 더 성경을 열심히 안 했습니까? 텔레비는 몇 시간 봅니까? 성경은 몇 분 보십니까? 기도는 몇 분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그거는 성화를 한 사람들도 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망의 설교는 유익한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죠.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참 선지자들은 나라가 전쟁이 올 것이다. 재앙과 연병을, 질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왜요? 죄가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죄가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절기 때마다 매일 차례상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는데 그게 우상숭배의 나라지, 그게 복받을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음란한 나라인데요. IT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IT 강국은 뒤집어 말하면 음란 강국이란 음란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예? 이 나라가 부패하고 죄악된 일들이 많고, 예? 각 부분이 썩어 부패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서 복받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이상한 그런 교회의 풍조를 버리고 옛길 그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예? 전쟁이 올 것입니다. 전쟁이 안 와요? 전쟁을 이 땅에서는 절결단고 전쟁이 안 온다고 대통령이 말한다고 전쟁이 안 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전쟁은 대통령이 오라 안 오라 해서 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고 이 죄 많은 나라 안 되겠다, 그리고 전쟁 승인하면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미친 짓을 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이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와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사항일 뿐이지 그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또 실제적으로도 보면은 김정은이 미친 짓을 하면 김정은이 진짜 괌에다 주위에다가 포를 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나 안 나나. 그 포 쏘는데도 미국이 가만히 있고 한국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그럽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너희가 우리 괌은 미국의 미군 기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지입니다. 괌 기지가. 괌 기지 주위를 위협적으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한국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북한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자기네 나라가 위협을 당하면은 우리와 관계없이 자기네 방어를 위해서라도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북은 우리나라를 또 친다고 하고 있으니까 한반도에 어차피 불가피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미국 탓입니까? 미국이 북한을 쏘면 안 되는데 쏘았기 때문에 미국 잘못입니까? 사실은 원인을 제공하면 북한 잘못이죠. 북한이 괌을 때렸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거죠. 여하튼 전쟁이 일어나고 안 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일어날 날의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나라의 죄악된 일들을 보면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일 뿐입니다. 예?
그의 정상이 아니고,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 아니고,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너무 일어날 요인들이 많지만은 이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켜주옵소서. 다시 참혹한 전쟁이 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책망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이다. 책망을 잘 듣는 것이 복이다. 누가 친구가, 형제가, 교우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꼴깝게 들지 마세요. 꼴깝게는 그게 좋은 말 아니지만 그걸 아주 마음에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나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워하면 아예 말도 안 해요. 내버려 둬요.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내버려 두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 식어져서 그래요. 그러나 누가 권면을 하면 아직도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때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달게 들으십시오.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복입니다. 우매자의 노래를 듣기는 좋으며 마음을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절에서 전도자가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고 표현하고 희락을 논하여 저가 무엇을 하는가라고 말한 것이 바로 우매자의 노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유다 백성이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렸다고 증거하며 책망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진노를 쌓고 지금 진노를 하시려고 벼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매일 먹고 마시고 두들기고 춤추고 아주 재미있는 세상을 보낼 것이고, 요새 교회들도 정신이 없어서 교회들도 다 축제입니다. 다 축복을 좋아하고 교회도 젊은이들이 춤추며 노래하듯이 아주 즐겁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슬퍼 통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전쟁의 위협 앞에 있는데, 언제 이 서울이 불바다가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벌써 되었는데, 이런 마음가짐, 이 진지한 마음가짐을 갖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참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현세와 내세의 풍성한 평안과 복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자, 이게 6절의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는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됨이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매자의 노래소리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5절에 말씀한 그 말씀의 이유를 여기 6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매자의 노래소리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며 이것도 헛되기 때문이라. 자,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는 일시적으로는 요란하죠. 가시나무 타면 요란한 소리가 날 것입니다. 불타는 소리가 말이죠. 그러나 곧 그치고 말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장작하고 다르죠. 우매자의 웃음소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재미있게 희덕거리고 기쁘게 하지만은 그 웃음소리가 며칠이나 가겠는지, 하나님이 징벌에 손을 드시면, 하나님이 때리시면, 그러면은 그때도 웃겠는지, 그 말인 것입니다. 또 탐악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부패시킨다. 우매자는 기뻐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한편 우매한 자들은 물질을 탐하고 또 물질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여기에 탐악이라고 하는 오셰크라는 히브리어는 압제, 토색, 우리가 성경에 토색이라는 말을 알죠. 토색이 무슨 뜻입니까? 토색은 강제로 뭘 빼앗는 거죠. 그것이 토색입니다.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토색으로 얻은 이익, 이런 뜻이 탐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심에서 나오는 그런 악이죠. 물론 물질을 탐하는데 남의 것을 강제로 이제 빼앗는 정도로 하는 것이 탐학입니다. 탐학 혹은 토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탐남이라는 말은 탐한다는 말이죠. 탐심을 품고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후욕이라는 말은 욕한다는 말이죠. 남 함부로 욕하고 바보 등신이니 저 나쁜 놈이니 하고 이렇게 욕하면 그게 후욕하는 것입니다.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토색이라는 말을 해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음행하고 탐하고 우상숭배하고 욕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인 회중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교제를 단절하고 교제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이죠. 교회의 순결성, 성결성을 지켜야 된다는 교훈인데, 거기에 토색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토색은 나쁜 것이죠. 토색은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서 토색하는 것도 그건 죄지만 세상 사람들도 토색하면 죄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토색해도 죄입니다. 정부가 토색한다는 말은 강제로 부자들 재산 몰수하는 것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이죠. 북한에 있던, 이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많이 내려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이었죠. 그들이 강제로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 수 없다. 그러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생각입니다. 사회주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비슷한데 생각이.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그 자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강제로 자꾸 하는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이념이 똑같으니까요. 공산주의는 그것을 좀 강제로 하겠다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이념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똑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데, 평등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것이 이제 하나는 공산주의고, 또 사회주의는 그것을 공산주의 그 방식을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민주적인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 뭐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글쎄요, 그것이 조심스럽죠.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법을 만드는 것인데, 법을 만드는 것이 부자들이 소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부자들은 강제로 재산이 어떻게 보면 빼앗길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지금 뭐 30% 소득세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부자들은 50% 소득세를 매긴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법을 정해버리면 그러면 강제로 20%는 그냥 뺏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갑자기 소득세를 올리는 법이 어디 있냐고, 소득세 몇 프로만 조금씩 올리든지 해도 우리가 힘드는데 그럴 테지만 법을 만들어버리면 강제로 빼앗는 거죠. 그것은 그런 법을 만들므로써 그들에게 하는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뭐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이제 부자들의 반응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요즘 우리나라처럼 법인세 올려버린다. 지금 온 세계는 다 법인세를 낮춘다고 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올려버린다고 그러고 또 최저임금을 올려버린다고 그러면 최저임금 올리고 법인세 올리게 되면은 이런 뭡니까? 이런
그 중소기업이라고 합니까? 이런 소기업들이 다 도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방직 공장이나 이런 데가 베트남으로 이전하느니 그런 얘기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지나서 과연 나라의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이제 좀 세월이 지나봐야 알 수 있죠. 지금 금방은 법인세 올리면 세가 많이 거칠 것 같지만은 법인세 올려버리고 최저임금 올려버리면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전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최저 밑에 사람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윗단계도 또 올려야 되고 다 올리게 되면 임금 다 올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경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교인들도 보면은 편의점 운영하는 우리 집사님 있는데 편의점도 지금 최저로도 수입이 별로 안 되는데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이거 편의점 문 닫든지 내가 손 띄어야 되겠다. 이거 경영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실은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법을 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이 다 할 일이긴 하지만은 서서히 모든 것을 서서히 하더라도 사실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잘 맡겨놓지 않으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서서히 해야 되고 제 말의 요점은 그런 경제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모든 것을 급작스럽게 하게 되면 일종의 토색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토색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남의 거를 빼앗는 것도 토색이지만은 국가가 어떤 정책적으로 부자들에게 너무 강제로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듯이 법을 막 만드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토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공산주의가 돼서 강제로 어느 날 전체를 다 몰수해버린다. 그리고 다 똑같이 나눠주겠다. 목표는 그럴듯하지만은 그렇게 나가버리면 공산주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토색은 여하튼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옛날 시대라 하더라도 왕정 때라 하더라도 왕이 임의로 아무 사람의 재산을 만일 빼앗는다면 그거는 악이지.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토색은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정죄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롯의 아내는 재산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 명령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죠. 아가는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3kg 또 600g의 금덩이 하나를 탐하다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여호수아 7장에 말씀했습니다. 탐심을 성경은 정죄합니다. 그리고 물론 토색도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명철을 부패시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다 탐심에 관계되는 거죠. 뇌물을 받는다는 것도.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탐욕도 버려야 되고 또 토색은 더더욱 버려야 되고 또 뇌물도 버려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정정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의롭게 번 적은 소득으로 살라는 것이 정정당당하게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범하면서 번 돈은 다 날아갈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를 범하고 번 돈은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다에 한 것도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신 모든 교훈의 그런 규모 아래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 또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말고 그렇게 번 돈이 내 돈입니다. 그렇게 내가 번 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그것이 비록 적겠죠. 주일 지켜 남은 7일 일하는데 나는 6일만 일했으니까 적게 벌겠죠. 또 거기다 11조까지 냈죠. 또 세금도 법이 정한 대로 다 내죠. 그렇게 되면 탈세하는 사람보다 11조 안 한 사람보다 또 7일 동안 일한 사람보다 적게 벌겠죠. 그래서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굶어 죽지 않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것이 내 복입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나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탐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그것을 만족하면서 그것이 내게 주신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몇 가지 말씀 좀 생각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귀히 여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출생이 기쁜 일이지만은 출생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내가 죽을 때 내 이름 석자에 뒤에 붙을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인지, 좋은 이름인지, 아니면 그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인지 평판이 결정이 되겠죠. 죽을 때 결정이 됩니다. 잘 죽을 수 있도록 잘 살다가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아무개는 그 일생을 잘 살았습니다. 이런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참석하는 것이 지혜다. 사람은 죽음을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잘 사는 것이 지혜인데 그런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노는데 정신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우리는 차라리 초상집에 가서 죽음의 문제를 내가 좀 실감하고 사람은 죽는 존재로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악한 것을 버리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또 세 번째, 우매자의 노래를 좋아하지 말고 책망 듣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매자의 노래, 세상에 재미있는 노래들, 흥미로운 노래들 많지만은 그런 노래를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과 믿는 교우들의 책망과 권면을 들을 줄 아는, 그거를 싫어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책망을 누가 하면 감사하게 그것을 참고하고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또 네 번째로 우매자의 기쁨, 우매자는 즐겁고 먹고 마시고 또 그들이 물질에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매자의 기쁨 버리고 토색과 탐심과 뇌물 같은 것을 버리고 불의한 이익들을 구하지 말고 정직하게 번 돈으로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다운 삶, 떳떳한 삶입니다. 예?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사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자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당나귀 한 마리도 없는 본인이 집 한 채도 없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둘 처소를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조그만 차라도 하나 주셔서 타고 다니신다면 너무 감지득지한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전도서 7장의 몇 절 말씀을 좀 묵상하며 또 해석하며 함께 교훈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억하며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매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저희들, 물질의 탐심을 품고 살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